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엔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탄 창녀에 대해 살펴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해입니다. 이번의 제목은 큰 창녀 로마 가톨릭의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증오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그러한데요. 이 로마 가톨릭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용 전체를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공부해 가면서 바로 17장과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즉 큰 창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본다면 듣기 싫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자기네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공부하시다 한다면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섭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는 순간 구약에서 봉인되었던 다니엘이 열리게 되고, 또 다니엘서를 열게 되면 선지서들을 비롯한 여러 구약 성경들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이 열리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또한 펼쳐져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기가 어려울 뿐이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쉬운 책이에요. 이따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거기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했다면 3절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 그런 말 없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는 그대로 또 듣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리들은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언적으로 어떻게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듣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49기는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이고요. 창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17장, 18장, 19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이에요. 공부하기 앞서서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이 네 번째이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도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적으로 요한계시록 그 책 안에서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저기 앞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세 구분인데, 자, 내가 본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일들. 지금 이 도표상에서 지금 이제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세 개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분기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계시록 4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계시록 19장이에요. 이 두 개의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구분으로 요한계시록은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두 번째 현재 있는 일들,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 바로 그쪽으로 이동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의 위치 자체가 이 두 번째 현재 있는 일들이라고 불리는 이 대환란과 재림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펼쳐볼게요. 두 개의 분기점, 계시록 4장과 계시록 19장이죠. 내가 본 것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4장에서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현재 있는 일들, 이것은 이제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재림이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 안에는 도표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거기 교재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2페이지 그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던 중에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날로 초자연적인 영적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위치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의 주의 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일, 일요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정한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기간. 구약 선지자서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는 예언적인 날이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주의 날, 곧 대환란과 재림이 벌어지는 미래의 시간대로 기적적인 이동을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뒤로는 뭘 보는 거예요? 바로 과거인 교회 시대가 보이겠죠.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은 뭐예요? 대환란과 재림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겠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개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위치 자체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 색깔 칠한 이 부분으로 이동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은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현재 있는 일들은 여기에 위치가 있으니까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의 일들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이 현재 있는 일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강의가 이제 있고요.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은 이 현재 있는 일들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17, 18, 19장. 바로 로마 가톨릭의 멸망과 연관된 부분, 또 재림까지 이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내가 본 것들부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본 것들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거든요. 바로 7 교회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총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를 통해서 교회사 2000년의 시대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쭉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에베소, 스모나, 그다음에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까지 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이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만 알아도 각각의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직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만 지금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온전히 목적된이에요. 에베소는. 그다음에 스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고 퍼가모는 숱한 결혼, 두아티라는 고통의 향기, 사대는 붉은 자들, 그리고 형제의 사랑, 시민의 권리.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사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이름의 뜻만 알아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은 꼭 외워두셔야 바랍니다. 이 기간을 이 연도로 한번 표시해봤어요. 연도로. 여러분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AD 30년에서 100년까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냐면 AD 96년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AD 100년 그러면. 그리고 스머나 교회 시대는 AD 100년부터 325년까지예요. AD 325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케아 공회가 있었고요. 이것보다 약간 몇 년 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 정도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스머나 교회 시대예요. 퍼가모 교회 시대는 325년에서 500년까지입니다. 두아티라는 500에서 1000년. 그리고 사대가 1000년에서 1500년. 여기 지금 두아티라하고 사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이때가 중세 암흑시대.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의 기간이면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1500년 이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렇게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AD 1900년까지 이르게 되고요. 오늘날 1900년에서 이제 우리가 휴거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휴거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시대는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죠. AD 30년경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죠. 이 기간에는 성경이 기록되죠. 신약성경이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스머나 교회 시대는요.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몰약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죽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됩니다. 박해 기간.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기간에 거짓 교리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교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 시대인데요. 이 퍼가모 교회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박해는 끝났지만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가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서서히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이 교계에서는 아주 이 존경한다고 하는 누구예요? 어거스틴이 이때 등장해요. 어거스틴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가짜 교회, 카톨릭의 교리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어거스틴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로 들어오면서 암흑시대가 시작되는 때죠. 이제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아예 교황 제도가 정착이 돼버려요. 교황 제도. 그러면서 사대로 넘어가면서 카톨릭은 절정에 달합니다. 절정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이 왕들에게 군대를 일으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왕들이 이 교황에게 꼼짝 못하는 시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그 시기. 카톨릭이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절정에 달하면서 또 내리막길을 이제 걷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보통 열린 문의 시대.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도 배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이 라오디케아라는 뜻이 뭐냐면 인권의 인권, 민권, 인간의 권리. 오늘날 인간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권리가 우세한 시대예요. 결국 배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내가 본 것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요, 성경대로 믿는 대표적인 그룹을 두셨어요. 에베소 시대에는 당연히 사도들이 대표겠죠. 스머나 교회 시대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퍼가모 교회 시대는 도나티스트가 있었고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폴리시안, 그리고 사대 교회 시대는 왈덴시안. 아마도 이 성경대로 믿는 그룹 중에서는요, 이 왈덴시안이 가장 큰 그룹이었어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왕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제침례교도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들.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과거 교회 시대를 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첫 번째 분기점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교회의 슈어죠, 슈어. 이 교회의 슈어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냐면 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영 안에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교회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돌입이 되죠. 그래서 5장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은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대환란은 총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가지 관점으로. 이 4가지 관점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4가지 관점까지는 큰 카테고리는 좀 알아두세요. 7 봉인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7 나팔로 설명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 설명하고 마지막은 7 호리병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4가지 큰 카테고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세요. 세부 상황은 몰라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대환란 때가 되면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 중첩되는 재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 봉인이 끝나고 7 나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중첩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4가지 관점으로 조명하잖아요. 순서대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4가지 관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조명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환란의 상황도 이 4가지 관점으로 조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7 봉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재에 다 제공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공부하실 때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봉인은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이제 7 봉인이 열리게 되는데 흰말 탄자, 이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봉인이 열리니까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자, 붉은 말, 붉은색, 피, 전쟁, 유혈이 있어요. 검은 말 탄자, 바로 기근 있고요. 넷째 봉인이 열릴 때 창백한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사망과 지옥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상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제단 아래 순교한 혼들이 보였고요.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큰 지진, 해, 달, 별들의 혼란이 있게 됩니다. 천체들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은요, 계시록 8장에 가서 열리게 되는데 정적이 있어요. 정적. 이것이 7 봉인이고요. 대환란의 2번째 관점은 7 나팔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나고요. 이로써 초목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 산이 타고 던져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쑥이란 별이 추락하죠. 물이 3분의 1이 쑥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해달별이 3분의 1이 강타당합니다. 결국 낮과 밤 3분의 1이 어두워요. 다스나팔이 불릴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등장합니다. 여스 나팔은 2억의 기병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2억의 기병대가 몰려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대관람에 관한 세 번째 관점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계시록 세 번째 배울 때 다뤘던 내용이죠. 대관람의 네 번째 관점은 호리병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호리병이 열릴 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데 문둥병이 걸리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둘째 호리병이 부어질 때에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셋째 호리병 강과 물들의 원천이 피로 변합니다. 넷째 호리병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요. 다섯째 호리병 흑암에 쌓이는 짐승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에 쌓입니다. 여섯째 호리병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돼요. 아까 앞서서 봤던 2억의 군대 있잖아요. 이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진과 붕괴와 우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참고하시라고요. 여러분 교재에다가는 이 네 가지 관점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정리되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이 7 호리병의 마지막 재앙과 7째 호리병, 이것과 연관돼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17장과 18장이 되겠어요. 이것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두 번째 분기점 말씀드렸죠? 지상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다음번에 마지막 5번째 강의 때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데,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시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벌써 28분이 지났는데 우리가 서론을 지금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한번 쭉 훑어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도를 잡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쉬워져요. 구도가 없이 공부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공부하고 있냐, 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두 번 오신 분도 계시기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강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탄 창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알아야 할 내용은 이 창녀의 정체가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왜 이 존재가 로마 카톨릭인지는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가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주제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요. 계시록 17장 5절인데요. 자, 시작.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 신비가 성경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 신비가 바로 이 신비예요. 큰 바빌론의 신비. 이 큰 바빌론의 신비의 정체는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연관해서는요, 이 1시간, 2시간으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따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17장 1절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죠.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7 호리병 재앙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가 나오고요. 이 큰 창녀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이 뭘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장 쉬운 책이에요.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으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계시록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 15절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친절하게 나오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물은 뭐라고요? 민족들, 언어들. 쉽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이방 민족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티칸 시티인데요. 바티칸 거기 성당 밑에 인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막 손을 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이죠. 히틀러와 연관해서.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당의 당원들은 다 대부분 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수의 회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히틀러가 다 모든 사진들이 히틀러와 교황의 관계, 히틀러와 추기경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그 배후에 카톨릭과 교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교재 6페이지요. 위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교황의 그런 이제 계략이 한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보통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마리아의 환영을 받다.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마리아상에 피눈물이 막 흐르는 모습, 그런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났다. 근데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6페이지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요. 나는 만국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너희가 만국의 귀부인이나 만국의 어머니. 여기 귀부인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귀부인을 바빌론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빌론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대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부인 그러면 이 바빌론과 귀부인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만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나는 마리아이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이름으로 알려지기 바란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노라.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자손은 하나가 될지어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앉는 거예요? 바로 창녀가 앉는 것이죠. 큰 창녀. 카톨릭, 교황. 바로 이 카톨릭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는 이 마리아가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연관된 내용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여왕 마리아라든지 로마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 1절을 읽었지만 지금 이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나서 전해준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2절인데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랬어요. 바로 큰 창녀인 로마 가톨릭은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취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음행한 것이군요. 로마 가톨릭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과 결합하고 또 세상 종교와 하나가 되려 하는 종교 창념입니다. 종교 창념. 그것이 육체적인 음행이든 영적인 음행이든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종교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창녀는요, 음행과 우상 숭배, 이런 영적 음행을 예배의 일부로 도입을 합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죠.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럭커 목사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세벨과 로마 카톨릭의 연관성, 이세벨과 바빌론 종교의 연관성,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2장 20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이 구약에서 이세벨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여인으로서 이교도 왕의 딸이었죠.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죄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숭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금송아지도 모자라서 바알 숭배까지 했던 그 왕이에요. 가장 사악했던 왕입니다. 바로 그 가장 사악했던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은 오늘날 뭘 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검은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 사제들, 신부들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인 바알의 탄생일 며칠이에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시켜버려서 사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은 그러한 여왕과 연관된 존재입니다. 거기 계시록 18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녀가 창녀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왜 과부가 아니랄까요? 땅의 왕들과 음행하잖아요. 지금 간음하고 있잖아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왕이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죠. 특히 아까 누구 위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들 위에, 민족들 위에 앉아서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 제도라든지 유아 세례라든지 미사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라든지 이런 등등의 거짓 교리들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이에요. 특히 미사의 경우에요.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이 사제 또는 신부들이 축사를 하게 되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한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사육제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가증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그들은 부인하기라도 하듯이 매 주마다 예수님의 실제 빵과 실제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가증한 집단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지금 이세벨이다, 여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거기 교재 6페이지 아래에는요, 요한계시록의 큰 창녀하고 구약의 이세벨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는지. 자, 세 번째로는요, 1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짐승과 여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짐승과 여자의 관계는 창세기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있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그리고 누구와 결합합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누구를 낳아요?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돌연변이, 거인들 낳습니다. 거인들. 거인과 여자의 관계, 거인과 여자 혹은 짐승과 여자의 관계, 혹은 거대한 짐승과 여자의 관계. 자, 이러한 것은요, 세상 문화에도 영화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과거에 킹콩이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킹콩과 여자. 몇 년 전에는 미녀와 야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 집회를 이제 발행하는데 5유로 그 집회를 보게 되면요, 황소, 거대한 황소 짐승 위에 여자가 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다 가져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로마 가톨릭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특히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잠시 거기 4절, 5절, 6절은 건너뛰시고요. 잠깐만 뛰시고 7절부터 14절에 이 짐승의 정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사탄이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인데요. 우선 7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러죠. 7머리가 뭘까? 10뿔이 뭘까?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고민하지 말라 했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7머리 먼저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큰 창녀고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이 7산 위에 위치한 영적 중심지가 되는 도성이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바티칸 시티입니다. 이 바티칸 시티는 로마 카톨릭의 영적 중심지였고 항상 7산들의 도성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 7개의 산이 이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퀴리날레산, 비미날레산, 약간 언덕 비슷한 산입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카피톨리노산, 에스클리노산, 팔라티노산, 첼리오산, 아벤티노산. 이 7개의 산과 연관된 도성이 바로 바티칸 시티입니다. 이 바티칸과 7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교재 7페이지에요.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에 몇 가지를 제시해놨습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는요, 바티칸 국가의 전체 영역은 현재 7산의 도시로 불리는 로마 도성 내로 제한된다. 이 관련성을 알려주고 있죠. 요한 필립스가 쓴 요한계시록 탐구에 보게 되면 7머리는 7산들이다. 그 위에 이 여인이 앉아있다. 로마는 7산으로 된 도성이며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다. 자,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J. 버논 맥기가 쓴 성경 주석 시리즈를 통해 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성이었으며 이교도 저술가들과 기독교 저술가들 모두에게 그렇게 알려져 왔다. 호레이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7산들에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신들. 오비드는 덧붙이기를 그러나 로마는 그녀의 7산에서 전 세계를 둘러본다. 로마 제국이 그랬었고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둘러보는 거예요. 이곳은 제국의 보좌이며 신들의 거처이다 라고 했다. 어거스틴은 바빌론은 이전의 로마이며 로마는 후일의 바빌론이다. 바빌론과 로마의 관련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바랍니다. 제가 세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인 버젤리우스는 이 바티칸과 그러니까 로마와 이 산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 7 산등성이가 벽처럼 그녀를 홀로 둘러싸고 있다. 이 시인 프로페르티우스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7산 위에 높이 솟은 도시이다. 2개의 바빌론을 쓴 알렉산더 히슬롭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황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 7 산으로부터 온 남자라고 불렀다. 이쯤 되면 벌써부터 다 아시겠죠? 이 큰 창녀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7 머리는요 7 산이기도 하지만 7 왕이기도 합니다. 거기 10절 보세요. 7 왕이 있는데 그렇죠?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슨 뭐 수수께끼 같은 내용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3번째 배울 때,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배울 때 이 부분들 다뤘던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이 7 왕이 누구인지만 딱 짚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재에는 도표로 이 각 그 표현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놨고요. 여기 앞에를 잠깐 보시면 이 교재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7 왕이 있다 그랬죠. 7 왕. 자, 7 왕이 먼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바빌론의 님롯. 역사적으로 사탄이 이 주도해왔던, 사탄이 이끌고 왔던, 그러면서 세계를 제패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님롯, 바빌론이 있었고요. 바빌론 님롯. 2번째는 이집트의 파라오, 2번째 머리입니다. 3번째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그 다음에 4번째는 또 바빌론이죠.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 다음에 그리스. 이 물론 성경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름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카이사, 로마. 카이사 아우구스토. 자, 7 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중에 5은 패망하였으나, 5은 패망하였으나.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패권을 잡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패망한 거죠. 근데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죠. 근데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었어요. 바빌론이 뭐라고요? 2개예요. 2개. 요걸 하나로 묶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가 5은 패망했으니까 님롯, 그러니까 바빌론을 하나로 묶고 하나가 패망했죠. 2, 셋, 넷,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5은 패망하고 그리고 하나가 남은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카이사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하나는 아직 안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직 안 왔지만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안 왔지만 그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동안 머물러요. 잠시 동안. 여기서 말하는 잠시는 3년 반, 42개월 이 기간과 맞물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8번째지만 이 자가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다 그래서 8번째 적그리스도예요.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인물들도 님롯이나 파라오나 다 인물들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특별히 이 인물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는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짐승의 숫자가 뭐죠? 666.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긴 하더라도 특별히 이 그리스로 표현되는 이 알렉산더와 연관된 이 인물과 특히 적그리스도의 연관성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적그리스도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보게 되면 이 인물이 이 거친 순념서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러커 목사님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신비의 X다. 신비의 X.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8번째지만 바로 이 7 중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미있게도 이 알렉산더가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나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이 흉내내고 있는 거죠.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강력한 예표로서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셔야 바라고요. 자, 7 머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10뿔이에요. 자, 10뿔도 어려울 게 없어요.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본 그 10뿔은 뭐라고요?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자, 10뿔은 10명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세워질 마지막 이방 왕국은 아까도 봤지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혼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10명의 왕과 연합한 왕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장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밑에 10명의 왕을 자기 수하에 두고 종속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는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 등 위에 타 있는 누구 있어요? 로마 가톨릭 큰 창녀와 연관성 속에서 이 대환란 때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서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죠.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곧 있으면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이따가 점심 먹고 3번째 시간에 듣게 될 그 강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바로 이들이 대항하여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죠.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요, 다니엘 2장에서는 이 10뿔을 10발가락으로 설명합니다. 자, 2장, 다니엘 2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0뿔은 10명의 왕이라고 그랬고요.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왕국을 발가락 왕국, 발의 왕국, 그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세요. 다니엘 2장 42절 보시면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도로 튼튼하고 부분도로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요한계시록 17장 바로 14절 그들이 맞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진다는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